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교회 말씀 먹기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주 읽으신 본문 중에서 저도 은혜 받은 한 구절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12일 화요일 날 읽으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에 대하여 란 주제의 묵상을 좀 나눌까 하는데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치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죠. 이거는 가치가 있어, 저거는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매겨둔 값을 우리가 가치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 값을 매기는 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두 자루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볼펜 두 자루가 문방구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는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가치는 이게 훨씬 2배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볼펜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이렇게 값을 매겨놨단 말입니다. 들어간 재료나 볼펜의 질이나 또 디자인 비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아마 생산자가 2,000원 받아야 되겠다, 이건 1,000원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값을 매겨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느 볼펜을 가지고 싶어, 내가 사줄게. 자, 그러면 아무래도 2배로 더 비싼 이 볼펜을 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느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를 때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매겨둔 그 값이 곧 그것의 가치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이런 객관적으로 매겨지는 값의 크기를 위하여 열심히 달리기도 하죠. 아무렴 연봉이 좀 더 높은 직업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 맞고, 아무렴 작은 회사보다 큰 회사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아무렴 낮은 자리보다 좀 높은 자리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아무렴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알아주는 일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니까 다 이 사회가 은연중에 매겨놓은 객관적 가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객관적인 가치 말고 주관적인 가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볼펜 얘기로 돌아가면, 자, 비록 진열대에 이것은 2,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1,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1,000원짜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볼펜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손에 잡기도 좋고 스타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색깔이 세 색깔이다 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볼펜 세 자루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2,000원짜리긴 하지만 이게 더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 하면은 2,000원짜리를 사주겠다고 해도 아니, 나 1,000원짜리가 더 좋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객관적 가치는 아니지만 주관적 가치죠. 내게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매겨둔 값을 따르기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매긴 주관적인 값을 따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도 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가치에는 변하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다못해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라고 치면 잘 나갈 때야 연봉 10억을 받고 한 번 출연하기만 해도 1,000만 원을 받는 그런 연예인도 있지만 영원히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만에 하나 몸이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더 이상 그분은 경기에 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느 회사가 10억의 연봉을 줍니까? 경기를 뛰지를 않는데. 몸을 다쳐가지고 더 이상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루아침에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런티 1,000만 원 받고 한 번 무대에 서는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로, 자, 여기 이제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자, 분명 10,000원짜리죠. 근데 10,000원짜리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구겨버렸어요. 자, 구기면 이게 5,000원 되는 겁니까? 여전히 10,000원입니까? 10,000원이죠. 구겼다고 해서 10,000원이에요. 죄송한데 여기다가 침을 탁 뱉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3,000원 되는 겁니까? 10,000원입니까? 10,000원이죠. 죄송하지만 이 10,000원짜리를 길바닥에다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2,000원 되는 겁니까? 10,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다. 심지어 발로 제가 밟아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1,000원이 되는 겁니까? 10,000원입니까? 여전히 10,000원입니다. 지나가다가 아이가 이거 돈 있다, 주워야 되겠다. 야, 누가 발로 밟은 걸 왜 주려고 그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른 주워, 그러지. 네. 발로 밟아도 10,000원이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 어떤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뺨을 맞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대로 예수님이지. 아멘. 자, 그런가 하면은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가 다른 가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뽑아내는 피 한 방울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간호사에게 흘려준 피와 내가 헌혈차에 올라가가지고 뽑아준 피는 똑같이 내 몸에서 나온 피이지만 가치는 다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내 뽑은 피와 누군가에게 헌혈하기 위해서 뽑은 피는 같은 피인데 가치가 다르다. 눈물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과 타인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동병상련의 마음을 아픔께 느끼며 흘리는 눈물은 똑같은 눈물이지만 눈물의 가치가 다르고, 돈도 집안의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서 지불한 돈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탁하는 성금의 가치는 같은 5만 원이어도 가치가 다르고, 시간 역시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보낸 1시간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보낸 1시간은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가치가 다르고, 노래 역시도 유명한 성악가가 비싼 출연료를 받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와 출연료가 없지만, 개런티가 없지만 어디 자선음악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장애우 아이들을 돕는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입에서 같은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어떤 한 신문 기자가 유명한 성악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묻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는데 혹시 잊지 못할 공연이 있다면 뭡니까?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이 성악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제가 성악가가 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한 작은 도시에서 공연을 했어요.
정말로 꽉 차인 스케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는지 그날따라 유독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받은 개런티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억지로 노래를 부르기는 불렀어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자마자 빨리 나는 호텔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호텔로 달려가는데 그만 제 손가방을 공연장에 놓고 왔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해서 공연한 터라 몸이 천근만근인데 다시 그 손가방을 가지러 공연장에 가려니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방은 가지러 가야 되니까 다시 공연장으로 갔죠. 그렇게 지친 발걸음으로 다시 공연장에 도착해서는 무대 뒤에 둔 가방만 얼른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 텅 빈 객석에 한 소녀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뭐지? 공연 끝났는데? 그래서 물어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학생, 벌써 공연도 다 끝난 자리에 왜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이 머뭇거리던 한 소녀가 놀라면서 답을 하기를, 예, 저는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표를 못 사서 공연을 너무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미 공연은 끝난 줄 알지만 그 여운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라고. 그런 말을 듣는데 이 성악가가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그 소녀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뛰면서, 너가 오늘 못 들은 그 노래 내가 불러줄게. 그러면서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반주자도 없는 그 무대에 다시 올라 그 소녀 하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 노래가 끝나도 박수 소리는 한 사람 박수밖에 없지. 그 큰 공연장에 아까까지만 해도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우렁찬 박수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박수 소리죠. 그런데 그 나홀로 박수 소리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공연장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박수 소리 못지 않았대요. 어떤 공연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뭉클한 박수였대요. 그날의 피곤이 싹 사라지면서 그때 그 경험이 내가 성악가 된 이후에 가장 뿌듯한 공연이었다고, 잊어버릴 수 없는 공연이었다고, 가치 있는 공연이었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떤 무대라도 내가 개런티에 상관없이 노래하는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이 꼭 상표에 붙어 있는 가격 얼마, 이것만이 가치가 아니고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더 가치일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일 수도 있고, 무형의 가치이지만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더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의 값을 매겨놓은 값이 가치라고 하면 꼭 그것이 객관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주관적인 것도 있더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안 변하는 것도 있더라. 유형의 가치만이 아닌 무형의 가치라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본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만큼 큰 의미가, 많은 의미가 부여된 일이 또 있을까? 주관적이지만 분명하고 무형의 가치이지만 불변하며 많은 의미가 부여된 이 가치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 왜?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게 천국 티켓을 따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주 안에, 주 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만한 가치 상승의 일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질적으로 달라진, 수준이 달라진 이런 가치 상승의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여러분 1절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래요. 2절에
그때는 세상 풍조나 따르고 공중권세 마귀나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골라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세상 풍조나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나 뒤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완전히 무가치한 인생이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어느 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하늘에도 앉히셨다. 우리의 주소지를 바꾸셨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 말고 세상 어디에 이런 가치 상승의 사건이 또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일찍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대요. 자, 아멘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 저한테 잘 적응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목사님은.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가 된 거로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작품성이에요. 우리의 작품성.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너무나 멋진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성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잖아요. 조각가든 미술이든 글이든 간에 작가의 혼이 거기에 투사된 것을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상품은 기계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작품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작가의 영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조각품에다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 맞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시면서 지혜도 듬뿍 주시고, 하지만 인간은 곧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면서 순간 폐품이 되어버려요. 작품이 폐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에 굴복하며 예배할 줄도 모르고 물질이나 예배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신세를 벗어보려고 자구 노력을 합니다. 자구 노력을 시작한 게 뭐냐?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요. 문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런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을 발전시킴으로 인류는 부라는 땅의 가치 체계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좋은 상품,
지식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기술지상주의가 좋은 상품 취급을 받아요. 연봉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사치품이 되고, 그런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은 불량품이 되고, 연봉이 얼마냐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양극화의 그늘만 나날이 심해지고, 그래서 사치품 인생이 되어 타락하고 불량품 인생이 되어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어느 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가치 기준을 바로잡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세요.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던지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사랑을 다시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새 주문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복한 것이 진품 명품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그 진품 명품은 너무 귀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 품에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진품 명품은 아무데나 팽개쳐 놓을 수 없으니까. 장롱 안에 감추어둔 보화는 누구나 훔쳐갈 수 있지만 주 품에 감추어둔 보화는 누구도 훔칠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주 품에 있으니까. 누가 빼앗아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죄전의 작품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경험한 자만이 아는 주관적 가치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 무형의 가치이긴 하지만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가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다시 우리의 작품성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자, 인간 사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있듯이, 사람의 격에 맞는 삶의 태도와 모양이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도 당연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맞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맞는 삶의 태도가 있고, 우리에게 맞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 표현이지만 작업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옷에 맞는 일이 있잖아요. 군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으면 그 유니폼은 그 유니폼에 맞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에게 맞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된 자에게 맞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아멘.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받고 하려고 그래요. 신부는 회복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것에 맞는 일을 하라 그러면은 싫어해.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안 바꾸려고 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 프란시스 회포라고 미국의 아주 훌륭한 기독교 철학가가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는 다 우리가 쓰레기 줍듯하여 모은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어떤 나에게 맞는 가치, 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담고 있는, 인생의 주머니에 담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다 어디서 담았느냐? 지나가다가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담아야지.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담아야지. 그때
그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담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뻐 보이네? 담아야지.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멋있어 보이네? 이거 담아야지. 그러다 보니 뭐를 담아야 될지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다 내 중심으로 담았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담기는 다 좋아 보여서 담았는데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좋아 보이니까 담긴 담았지만 나중에 담은 것을 헤쳐모여 해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기준이 없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내가 담았지? 근데 그 담긴 것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 담긴 가치대로 살아버려요. 뭘 선택하거나 뭘 행동하거나 이럴 때 그 주소 담은 것에 대하여 재평가도 없이 그냥 살아버려요. 요즘 애들은 더 심해요. 인스타 보고 담아요. 저거 멋있어 보인다. 너무 예뻐 보인다. 저 화장이 고와 보인다. 저 화장. 유튜브 보고 담아버려요. 페이스북 보고 담아버려요. 텔레비 보고 담아버려요. 친구들 보고 담아버려요. 다 쓰레기처럼 주워 먹었던 것들이에요. 제대로 어디서 좋은 걸 배워서 담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서 이렇게 구질구질한 것을 배워와가지고 잡동사니처럼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뭔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삶의 철학이 없고 그때그때 다르고 전부 내 중심, 전부 내 기분 중심, 내 감정 중심. 물질 중심, 물질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러니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들려요? 내 가치에 맞으면 듣지만 가치에 안 맞으면 팽개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 치고 여러분이 이미 쓰레기로 가득 담아놓은 그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담아놓은 가치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듣는 가치가 일치하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안 맞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여전히 말초적이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도전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작품성을 회복하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새로운 가치를 좀 지향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줍듯이 주워 모은 옛 가치들은 다 쓰레기통에 지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10절의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았다잖아요. 여러분 이 선한 일, good things, 선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위치하고 관계대명사 절로 되어 있어요. 거기 뭐냐면 God prepared in adva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dvance 하면 미리 뭐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친구가 예수 믿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선한 일이 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요 땅 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각자 인생에 미리 예배해 놓으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그걸 찾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김종훈이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태어나면 내가 이 선한 일을 좀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작품에 걸맞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공통적인 미션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선한 일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세 번째,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세 번째,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다른 선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침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 이전의 작품을 여러분이 이제 회복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 다시 되었다면, 이제 그것에 걸맞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명이라도 더 증거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것에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고3 때, 정말 19살 때,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그 고3의 시절을 저는 너무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3의 최대 가치는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고3들에게 최대 가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고3의 가치예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너무 좋아했고 예수 믿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3일수록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 또 중요한 가치예요.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를 어떻게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가, 야,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1년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경선이하고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친구들이거든. 워낙 교회 일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선아, 정훈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야,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는데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19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우리 찬양 연습하자. 그래서 찬양 연습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 찬양 전도를 나갔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걱정이 한두 걱정이 아니었어요. 저거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냥 1년만 좀 교회만 다니고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저걸, 교회 집사님들도 그걸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냥 했어요. 1학기 끝났다. 1학기 끝나고 나니까 조금 고민이 됐어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진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며칠. 그러면 우리가 2학기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외과 병동에 갔는데 한 젊은 아줌마를 만났고 교통사고 환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저희가 매주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그분이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안 믿는 남자 만나서 시집 오고 애 낳는 바람에 그냥 교회랑 멀어졌는데, 교통사고를 계기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학생들을 만나서 찬양 전도를 듣다 보니 내가 다시 믿음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약속할게, 편지 쓰기를. 고마워, 내가 꼭 퇴원하면 교회 다시 나갈 거야. 그 편지 한 통이 경선이하고 나하고 무언의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뭐라고 주고받았을까요? 우리 끝까지 가자.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너하고 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학력고사 치는 전주까지 이거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했어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둘 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저는 떨어져서 신학대학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을 2단계를 낮춰서 갔어요. 교회에서 거봐라
우리가 말릴 때 좀 고3 때 뭔 고3이 무슨 그런 거 하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거 좀 다른 친구들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소문 내지는 마세요. 걔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살아요. 신발 업계에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사는데 정말 잘 살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됐고, 저는 뭐 군목 12년 하고 이제 오산교회에서 21년 하고 33년 목회하고 있고,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더라고 보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너한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지고의 가치인 건 알지만 우리가 또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믿는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에 주워 담았던 쓰레기 같은 그런 가치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가치는 옛날 가치야.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모은 가치는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로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핸드메이드 하신 작품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성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 딴 거 있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내가 좀 쓰임받고,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우리 인생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더 전파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 가치,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맞는, 우리 격에 맞는, 우리의 삶의 격에 맞는, 신분에 맞는 태도와 삶의 모양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